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활주일 날짜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기념하는 성찬식은 5월달로 연기하여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활의 예배의 설교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그대로 우리 이충성 전도사님께 보내드리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도 함께 준비하고 출애굽기 강해 설교도 함께 준비를 해서 참 둘 중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근주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즐거운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활주일의 기쁨을 그래도 함께 다른 교회들도 누리듯이 우리도 함께 그 부활주일의 기쁨과 기념의 시간은 함께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활주일 예배 설교로 이렇게 택하여서 오늘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활주일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참 우리의 마음이 애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 고민 중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참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2달 동안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참고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한 2-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정도만 더 참으면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도 이제 거의 소강 상태로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2주를 못 참고 우리가 이렇게 또 절기를 또 강행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비록 모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욕망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비록 부활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 설교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8,000교회 정도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혹여라도 오늘 오프라인 모임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교회 때문이다라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또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이런 악은 항상 이러한 틈을 타서 이 교회를 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의 끈질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주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린 교회를 또 비난하지 마시고 또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를 또 비난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쁜 부활의 주일 함께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뒤죽박죽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서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으셨던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끝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습의 원래의 형태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인물을 선택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인한 민족의 형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펼쳐지는 그 질서 잡힌 세상을 만드시고자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불림받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이 땅을 원래의 본래의 피조의 피조물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이 땅의 정원사의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이 땅을 잘 가꾸어야 되는 정원사의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시고 동역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의 본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철저히 의거한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도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살수록 이 땅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생태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고 건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왕국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으며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번성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인 나라만 확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정점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름이 이 땅에 새겨지는 그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타락한 나라로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나라의 역할을,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이제는 다시 갱신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며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본분과 소명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시게 됩니다. 그는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높임받아 들려 올리셨으며 그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가기 위한 그 시작을 이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꺾으셨으며 악의 무리의 그 철저한 패배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이제 이 교회는 첫 이스라엘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대표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본된 삶을 따라감을 통해, 그의 삶의 정신을 따라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름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첫 승리를 일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 땅에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스토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회복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해야 하지만 결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천지보다 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도래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실현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금방 오지 않았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보되는 듯한 생각과 마음 속에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있냐면요,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조롱한다고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으며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흐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좀처럼 이 땅에 구현될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러한 현실이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들이 도대체 말하는 그 복음의 약속은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들이 왜 조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었던 고난의 그 가중치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은 어디 있으며 부활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세상 좋아질 거야, 살만한 세상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될 거야 라고 약속한 그 나라 도대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듯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갑니다. 너희들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것 의뢰하여서 그 한 종교단체의 그 믿음, 약속에 의지한 채로 너희들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많은 것 손해보고 있고 다른 것보다 그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데 너희들의 삶을 좀 봐라. 그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육신을 입어 부활한다는 그 부활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꽤 이해되는 반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10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그 불의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여서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가 탐욕으로 세워놓은 문화들을 다 태우시고 불로 다 이 땅을 심판하셔서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문화들만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모두가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조롱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너희들이 불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질까 봐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불태우기로 작정하셔서 모든 사람들 다 불구덩이에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그러한 마음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좀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마라나타 주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모든 것 불태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죠. 그것도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처럼 저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다 불의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더디게 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불사하고도 우리는 참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더디게 오곤 있지만 이 땅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종말은 오는가?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이 뭐 다 밝혀놓고 오나요? 나 오늘 도둑질하러 갑니다 라고 말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은밀히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속에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 후서 사도가 살고 있었던, 베드로 후서를 읽었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조롱을 우리도 받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승리의 영광의 시간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기독교를 봐라. 너희들의 삶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도 반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견디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또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지만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모래와 같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결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우리에게 고백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마침내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부활과 연결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영의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고 육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영으로서 경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잡으시고자 하는 세상은 우리의 몸의 부활로 경험하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의 불로 녹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심판의 날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 배웠죠. 이것은 불로 모든 세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로 이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이지 이 땅을 불로 다 소멸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끝장내고 모든 문화, 모든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내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로 정화시키겠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덴과 같이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니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이 땅의 고난을 그래도 한번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리는 이만큼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게 됐어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받은 축복은 마지막 이삭 한 명 아니었습니까? 결코 눅눅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 꽤 부유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삶에 비하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부어지는 그들의 조롱 속에 우리의 승리,
육신의 승리로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하셨던 방식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 속에 우리가 응답하는 내용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승리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승리를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세상에 응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딨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때 너희들의 삶은 왜 변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은 왜 윤택해지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조롱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봐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잘 살지 않냐? 그래도 몇몇 표본 있지 않냐? 예수 믿어서 잘 사는 사람 몇 명의 표본 있지 않냐? 우리도 그 사람처럼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세상의 승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그들의 조롱소리에 세상의 승리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바로 우리의 죽음의 방식, 이 땅에서의 십자가적 순교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 너희들에게 과연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적 삶을 살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부활주일에 사는 날 아닙니까? 사는 날. 근데 바울의 고백은 어땠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롱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부활주일날 난 더 살겠다, 더 살아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세상의 교회의 이 씨앗이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마치 히브리서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공식을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 날마다 이 땅에서 죽어지는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출애굽기 강해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좀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을까? 사실 레위기를 바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출애굽기 말씀도 참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벌써 법궤 배우고 등잔대 배우고 떡상 배우고 휘장 설치 배우고 그게 몇 미터냐, 또 그걸 몇 개씩 얼기설기 짜서 휘장을 칠 거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분향단은 뭐냐, 또 번제단은 뭐냐, 또 물두멍은 뭐냐, 이런 기구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참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말씀 가면 그 한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또 이제 제사장의 또 의식이 무엇이냐, 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배워야 돼요. 제가 이게 좀 너무 길어지겠다도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제가 말씀을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말씀은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했냐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신천지 참 요즘에 핫 이슈 아닙니까?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다 싸잡아서 참 비난을 하고 있죠. 니네가 하는 행동이나 니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천지의 그 계시록의 말씀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또 읽어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좀 워밍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웜업을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펜도 준비하시고 또 글 쓰는 것도 준비하시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저번 주에 퀴즈를 우리 제이자매가 이렇게 맞췄는데, 제이자매가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을 이렇게 필기하면서 듣는데요. 제가 100점 만점 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여러분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딱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론부가 좀 길었는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에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이 인을 뜯어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누군지를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한에게 한 가지 말씀이 들려요. 그건 누구냐면요, 누가 이 봉인을 해제할 거냐고 말씀이 듣냐면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왕이 그 봉인을 해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눈을 뜨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는 유다의 왕 사자와 같은 이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 땅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자와 같이 검을 들고 이 땅에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피투성이 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조롱소리에 칼을 휘두르고 우리도 똑같이 승리주의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공식, 죽음으로 이 땅에 죽음에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칼로 썰림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음의 공포 속에 히브리서에 그 읽었었던 독자들이 그 죽음의 고난 속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의 방식, 이제 우리가 그 죽음으로, 죽음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겠다라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공식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던 분은 칼로 휘두르는 멋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피투성이 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 강해서, 너무 세상에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모습으로 너무 영광되어져서 우리가 사실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롱당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 양과 같이 피투성이 된, 마치 무기력한 자와 같이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세상의 한 밑거름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조롱을 당하고, 너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너희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냄새나는 자들만 있고 너희 교회 안에 가보니 별다른 것이 없네. 너희들 정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에 너희들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너희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죽어짐을 통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해제하시는 피투성이 된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냄을 통해 영광스러운 순교의 삶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삶 때문에 조롱당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기
저 직전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합니까? 교회가 조롱당하는